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3장 4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6쪽 구약성경 1236쪽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래서 응답받고 또 응답받는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서를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보면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로 나뉘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포인트를 우리가 안 읽었네요. 198쪽에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극한 위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의 친구들이 보여진 것은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참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까지가 이제 다니엘의 생애 가운데 있었던 사건들, 그 사건들을 통해서도 이제 뭔가 예언과 이제 묵시를 주죠. 그걸 이제 간접적인 본인이 직접 알게 된 그런 환상이 아니라 또 계시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주시는 어떤 묵시적인 그런 예언들이 있죠.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직접 보여주신 묵시나 또 계시의 글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이제 생애 가운데 있었던 6개의 사건을 대표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어제 우리가 2개의 사건을 봤어요. 1장에 하나, 2장에 하나, 또 3장에 하나, 4장에 하나씩 있는데, 어제는 우리가 1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또 바벨론 황실의 음식을 거부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지요. 또한 2장에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꾸었던 그 꿈을 이제 갈대아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어떤 누구도 알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했던 그 꿈을 해몽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뭔가 바벨론 왕 이후의 여러 왕국에 관한 이야기, 결국 그 왕국들을 이제 다 이겨내고 또 등장할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그러한 어떤 이제 사건들을 소개했고요. 오늘 3장 4장에도 한 가지의 사건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3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 친구들이 금신상 숭배를 거부하고 풀무불에 던져졌으나 그 불에서 구원받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4장에는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이 또 한 번의 꿈을 꿉니다. 그 두 번째 꿈, 이제 큰 나무를 보게 되거든요. 그 큰 나무에 관련된 꿈과 해몽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과 4장이 다 느부갓네살의 꿈에 관한 해몽의 사건인데, 4장은 여러분 읽어보시게 되면 알겠지만 이제 조서가 먼저 조서의 내용을 가지고 그 사건을 소개해요. 조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온 지방에 보낸 어떤 왕의 공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가
이런 꿈을 내가 꾸었는데 이러이러해가지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꿈대로 되더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런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말하자면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떤 간증의 내용들을 글로 적어가지고 조서로 보낸 그 조서의 내용들을 그대로 이제 써내면서 그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4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느부갓네살 왕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 초기이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던 시기,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나이가 그닥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바벨론 땅에서 약 75년 동안, 특히 다니엘은 70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러 기간도 여러 왕들을 만나게 되고 여러 왕국들을 경험하면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면 이제 처음 만나게 된 그 왕 때다 보니까 다니엘이 고작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청소년에서 청년 시기 정도밖에 되지 않던 시기였죠. 그때 이제 그들이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는가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4장의 말씀들은 2장의 내용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잘 알고는 있지만 3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과 또 특별히 이제 3장에 보면 다니엘은 등장이 하지 않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만 등장하는데,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이 아침에 점검하고 또한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발견되는 첫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욕심에 사로잡히는 믿음입니다. 욕심에 사로잡히는 믿음이다. 그 믿음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어제 본 우리 2장의 다니엘의 꿈에 이제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고 그 꿈을 다니엘이 이제 알려주고 또 해석해 주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참신이다, 모든 신들 가운데 신이다라고 고백하는, 제일 먼저 그것을 보면서 다니엘에게 절했었잖아요. 어제 우리가 봤을 때 와,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극도로 경배하고 높였고, 또한 그 다니엘에게 많은 어떤 상을 내리고 다니엘이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또한 뿐만 아니라 비록 청소년이었지만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았잖아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는 자로 삼았단 말이죠. 그렇게 놀라운 고백을 했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이시다 했던 그가 이제 3장에, 오늘 3장에 딱 오자마자 3장 1절에 여러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뭘 만들죠? 신상을 만들어요. 금으로 신상을 만드는데 그 신상이 어떤 신상이냐면 자기를 형상화한 신상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자기를 이제 구체화한 어떤, 성경에 보니까 높이가 60규빗이라 그랬어요. 1규빗이 이제 45cm인데 이 규빗조차도 왕실의 규빗으로 하면 한 뼘을 더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55cm란 말이에요. 45cm로 보더라도 60규빗이면 25m, 27m 정도 되는 거예요. 27m. 그다음에 이 너비가 6규빗이라면 2.5m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5m에 27m의 신상을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 신상을 만들어서 왜 만들겠어요? 모두가 다 이 신상 앞에 절하라는 겁니다. 그 신상이 누구를 의미하는? 자기를 의미한다는 거죠. 얼마 전에 다니엘의 그 꿈 해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 꿈에서도 신상을 봤잖아요. 그 신상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고 왕인가를 분명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그 해석에 고개는 끄덕이고 잠시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을 인정했지만 그는 뭐에 사로잡혔냐면 끊임없는 권력욕에 사로잡혔단 말이에요.
자신이 뭔가를 더욱더 붙들어야 되겠다. 내가 먼저 뭔가를 가져야 되겠다. 내가 뭔가 더욱더 높아져야 되겠다. 그러한 권력욕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제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에 이제 다 만든 거에 대한 기념하는 낙성식에 많은 사람들을 참석하게 합니다. 모든 총독과 모든 관료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참석하게 해요. 그랬다가 3장 5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모든 악기들을 또한 다 동원하죠.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가 일시적으로 쫙 울려 퍼질 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27m 되는 금신상 앞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제히 악기가 꽉 울려 퍼질 때 모두가 다 그 신상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하게 하는 겁니다. 절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겠다?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 버리겠다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음악이, 그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자 모든 사람들이 다 절하는. 여러분,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욕심에 사로잡힌 그는 믿음처럼 보였고 진정한 믿음의 고백처럼 보였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전혀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더 자신이 잡고자 하는 것들만 붙잡는 이러한 믿음이 욕심에 사로잡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에 인정은 하지만 반응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욕심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보여줘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해줘도, 하나님께서 뭐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보여줘도 잠시 잠깐 하고 전혀 그 말씀대로 반응하지 않는 믿음. 그래서 오히려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신의 힘을 더욱더 키우고 자신의 권력을 더욱더 키우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더욱더 붙잡으려고 하고 손에 쥐려고 하고 그래서 자신이 더욱더 높아지려고 하는 믿음은 있으나 그런 믿음은 권력, 욕심에 사로잡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안타까운 믿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여러분 죽음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항상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죠. 그 앞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권력과 돈과 명예와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자. 욕심의 세상 속에 세상의 어떤 것들을 잡는 그 믿음은 결국 이 세상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두 번째로 오늘 만나게 되는 믿음은 상황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상황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믿음.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죠. 자,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 누구든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명령에, 이러한 왕의 명령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세 사람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금신상 앞에 모든 악기가 울려 퍼질 때 모두가 다 엎드려 절했단 말이에요. 근데 세 사람만이 어떻게 했어요? 꿋꿋이 서 있었단 말이에요. 자, 확 표가 나겠죠. 그럼 그 세 사람을 보고 있던 어떤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3장 8절에 어떤 갈대아 사람이, 아마 이 사람은 진짜로 그 왕신상을 섬겼다면 그도 절하다 보니까 누가 서 있는지 보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항상 주목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이 어떤 뭔가 흠만 기다렸어요. 트집만 잡으려고, 죄만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세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갈대아 그 사람이 이 세 사람을 아마 시기하는 자였을 거예요. 이 세 사람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참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참소의 내용이 3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자, 이 내용을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왕을 높이지 않았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뒷조사를 한 거죠. 이 세 사람. 이 갈대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마 비슷한 또래의 갈대아 출신의, 바벨론 출신의 젊은이들이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 아니,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그렇잖아요. 저 포로로서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보다 더 높은 관직에 올라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그래서 걸리기만 걸려라.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보고 있던 차에 결국 터진 게 뭐였냐면 다 절하고 있는데 이 세 사람만 꿋꿋이 서 있는 거예요. 끝나자마자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참소하게 되죠. 느부갓네살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세 친구들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노하고 분하여 그들을 끌고 오라고 말하고, 그게 사실이냐, 그게 사실이냐 하면서 추궁하는 거죠. 그럼 사실이라면 이제라도 너희가 저 금신상 앞에 엎드리면 좋거니와 만일 너희가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넣을지어다 협박하면서, 그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에서 어느 신이,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가슴 졸이고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옛날,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옛날 봉건주의 사회 속에서 이 왕, 군주라고 하는 이 힘은 절대 권력입니다. 이 시대 대통령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 한마디면 다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 세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요구받았던 그때와 똑같은 거죠. 너희가 지금 당장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괜찮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바로 즉시 어떻게 하겠다? 저 불타오르는 풀무불 가운데 너희를 즉시 넣어버리겠다. 여러분, 그 엄청나게 무서운 그 상황 속에서 이 청소년들이, 또 포로 신분 가운데 있는 이들이 어떻게 그 왕에게 대답하느냐? 바로 그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이에요. 3장 17절 18절의 말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대답이 바로 그 대답입니다. 자,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1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불 속에 던져져도 왕이시여 임금이시여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오르는 저 화독 속에서 구해 주시고 왕의 손에서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왕의 그 위협스러운 말에 어떻게 해요? 이 세 친구들은 같은 말로 뭐라고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전혀 굽힘이 없습니다. 마치 어제 우리가 1장 8절에 보았던 뜻을 정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뜻을 정하게 믿음으로 반응했던 그 믿음처럼 그것들이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8절에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이제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우리의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풀무불 가운데 또 왕의 손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하겠다?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고 왕이 세우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오늘 이 새벽에 이 젊은이들의 믿음을 우리 모두가 정말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참, 우리들은 그러잖아요. 저도 그래요.
신앙의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신앙의 뿌리가 더 깊어지고 어떤 환경과 요건과 상황과 사람과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나이가 가면 갈수록 오히려 세상과 조금 더 타협하고, 그럴 수 있지, 상황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고 누구도 그러는데 하면서 잠시 눈 감아버리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는 아닌가. 그러나 이들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누구 앞에서도 변함이 없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다? 절대적인 믿음이었다. 절대적인 믿음이었다. 예외가 없는 믿음이었죠. 주저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풀무불에 던져져 우리가 죽어도 나에게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몸은 태울지라도 나의 머는 못 태운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결코 태울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참 믿음은 언제 드러나는 것이냐?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울 때는 다 믿음 좋죠. 진짜 믿음은 내 앞에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이 있을 때, 내 앞에 홍해 바다가 있을 때, 여리고성이 있을 때, 내 앞에 절대 군주의 협박이 있을 때, 그럼 그때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는 거예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그 믿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언제 드러나는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 또한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결과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을 때,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아.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절망하느냐, 좌절하느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나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은 가장 어려울 때,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왔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모세의 믿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쳐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손을 놓지 않는 바로 스데반 집사의 믿음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지라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순교하기까지 가는 주님의 제자의 믿음처럼, 여러분, 이 땅에서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이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성도의 신앙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꺾이지 않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신앙, 절대적인 신앙, 절대적인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절대적인 신앙을 가져야 절대적인 기도가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상황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믿음이 뭐냐면,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대적인 믿음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절대적인 믿음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풀무불 속에 분명히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보니까 그 속에 몇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야, 근데 그 나머지 한 사람은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보고 그 불을 향해 뭐라고 하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오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3장 27절에 그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세 사람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어요. 3장 27절에 뭐라 그럽니까?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새 친구들, 그 친구들을 풀무불에 넣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그 불이 뜨거워서 타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불 속에 던져졌는데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고 옷이 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뭔가 타는 냄새가 옷에 배었어야 되는데 그 탄 냄새도 전혀 배지 않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지키시느냐? 바로 절대적인 믿음,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붙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 28절 30절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의 역사를 본 느부갓네살이 이 광경을 보고 어떻게 하죠? 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제 조소를 내려가지고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몸을 쪼개버리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으라.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꿈을 해석할 때도 또 반응하였지만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것들을 전혀 이행하지 않다가 또 이 기적과 같은 역사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느부갓네살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어요. 욕심에 사로잡힌 믿음이면서 절대적인 믿음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대적인 믿음이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하면 자기가 왕이고, 이 믿음이었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상황의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일 때도 있고 아닐 때는 내가 하나님이고 권력이 하나님인 사람,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구경꾼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참 역사의 주인공은 될 수 없다. 주인공은 될 수 없다. 여러분의 믿음이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쪽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자.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지만 그 믿음을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점검하게 됩니다. 나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욕심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상황의 권력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있습니까?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도의 신앙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